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 후에 꼭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귀한 시간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1부 예배 오신 것보다 2부 예배 오신 게 더 반가워요. 아무래도 1부 예배 오시면 또 모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부에 적극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넷째 형 유다.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이 은 20개 팔립니다. 상인들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형제들로부터 마치 인신매매되어서 팔린 것처럼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삶은 의외로 형통합니다. 종의 신분인데 이집트에서 삶이 잘 풀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전혀 요셉의 노력과 인간의 위대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시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마지막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끌려 팔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23절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는요, 요셉에게 원인이 있어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언약을 따라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함께 하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이 말은요, 역으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봤는데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후에 복을 받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중환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복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죠.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하니까 하나님도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새 언약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팔릴 때, 애굽으로 팔릴 때가 17세였습니다. 이제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이 6절은 멋진 청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힐 때가 그러니까 왕의 감옥에 갇히고 2년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된 때가 성경은 나이가 30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감옥 가기 직전이니까 감옥 가서 2년 있다가 총리가 되니까 지금 용모가 아름다울 때는 27, 28살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좋은 모습일 때죠. 17세에 팔려서 감옥 가기 전까지 한 10여 년 정도 바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 나름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잘 풀릴 때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본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좋을 때 보디발 아내는 요셉과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유혹합니다. 만날 때마다 윙크를 날리고 심지어는 옷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요셉은 자기 옷을 던지고 밖으로 도망가죠. 사단이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질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은혜로 형통할 때 사단이 태클을 걸어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유다는 창녀와 관계를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성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유다와 요셉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인데요.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주인 보디발을 향한 어떤 신의를 지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요셉이 유혹을 극복한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요셉의 결단이 바울의 권면을, 바울이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확정된 마음을 작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마음의 작동시킨 것은 디모데후 2장의 말씀으로 보면 주를 향한 깨끗한 마음을 따른 것이죠. 시편 57편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My heart is fixed라고 되어 있어요. 픽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픽스해, 고정시켜. 원뜻도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고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제를 보니까 과거에 고정한 걸로 나와요. 지금 유혹을 받아서 고정한 게 아니라 요셉으로 말하면 이전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부터인지 꿈을 꿀 때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요셉은 한참 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것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정했던 그 마음을 유혹 앞에서 흔들지 않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잘 해냈어요. 칭찬할 만합니다. 잘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에게 고난이 옵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시나요?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감옥 총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인가? 들어보세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를 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이후에는 감옥의 총무가 왕에게 나아가더니 국가의 총무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섭리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은 하나님의 절묘하신 섭리인 것이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절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빠르게 오죠. 복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고 변화무쌍한 일들이 숨가쁘게 옵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함께 하심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진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겉면이 아닙니다.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다 암송도 하실 것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죠.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걸 믿습니다. 설교를 빨리 하니까 숨이 차서 다락방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빠져요.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설교를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좀 빨리 하니까 숨차네요, 저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형 유다,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입니다. 39장의 요셉도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은, 즉 확정됨을 흔들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동생을 팔아먹고 엉뚱한 일을 벌인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하심은 징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유다는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복을 받긴 하였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유다같이 그 마음의 확정됨을 흔들어대면,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징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확정됨을 지킬 때, 올바르면, 확정된 마음을 우리가 작동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는 축복과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국어 표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 막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뜻한 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형통의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통이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형통이고 믿음의 형통이고 신자의 형통임을 믿습니다. 노예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에 처할 줄도 알고 무엇에 처하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정된 자녀로 처할 줄 아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유다처럼 그의 백성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의 백성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가 확정돼서 늘 하나님께 참여해 갈 수 있는 구원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참된 구원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